평안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욥기 36장 1절부터 25절을 현자를 자처하는 엘리후의 설교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본문은 32장부터 37장까지 연속되는 엘리후의 장황한 설교 중 마지막 네 번째 편인 36장부터 37장의 일부인데요. 여기서도 계속하여 그는 자신이 하늘의 지혜를 지닌 온전한 현자 또는 지혜자임을 자처하며 마치 선생님이 학생을 대하듯 욥을 가르치려 듭니다. 1절부터 4절 그리고 22절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자신을 가리켜서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또 여기 또 맨 마지막인 22절에서 그는 하나님을 제자에게 교훈을 베푸는 선생님으로 묘사하는데요. 실제로는 엘리후 자신이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 역시도 선생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런 선생님으로서 욥에게 가르치는 구체적 내용은 5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이제 두 번째 단락인 5절부터 21절에서 그 내용의 첫 번째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는 이미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 친구와 약간 달리 욥을 무조건 정죄하기보다는 교육적 또는 훈육적 차원에서 보다 부드럽게 타이르는 태도를 보이는데요. 즉 엘리후는 욥을 의인 또는 고난받는 자 혹은 공고한 자로 규정하며 그가 잠시 잘못을 했더라도 돌이키면 본래의 형통한 길로 회복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어 원어에서 고난받는 자와 공고한 자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은 욥의 새 친구들이 일단 욥을 악인으로 규정하며 정죄하는 태도와 정반대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엘리후도 만약 욥이 회개하지 않으면 악인임을 스스로 증명하여 완전히 멸망할 것임을 경고하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5절부터 21절의 정확한 번역과 해석은 가장 어렵기로 유명하여 어떤 영어 번역 성경은 일부 구절의 번역 자체를 포기하고 이렇게 빼놓기도 하는데요. 특별히 5절과 14절, 21절의 번역 자체가 매우 난해합니다. 여기서도 보다 정확한 번역에 대한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이 어려운 그런 어려운 구절이 이렇게 다른 또 전체적인 대지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그것에 대한 상세한 얘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서론에 근거하여 전체적인 대지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엘리후의 보다 교육적 차원의 훈계는 6절 하반절부터 11절 그리고 15절부터 16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의인을 기쁘게 여기셔서 그에게 공의를 베푸시고 왕과 같이 늘 존귀하도록 돌보시길 원하지만 간혹 환난이나 학대를 당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 의인들이 교만해져서 죄를 짓는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들을 바로잡아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형통의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물론 엘리후 역시 욥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악인으로 취급되어 완전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지만 말입니다. 6절 상반절과 12절부터 14절 그리고 17절부터 21절의 악인에 대한 묘사는 욥의 새 친구의 묘사와 비슷하지만 엘리후는 욥을 아직까지는 악인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들과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인 22절부터 25절은 37장 끝까지 이어지는 자연세계의 놀라운 질서와 조화를 통해 추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간 세계에 대한 공의로운 통치라는 주제에 대한 이야기의 시작부인데요. 여기서 그는 우리가 자연을 잘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도저히 불의로 다스릴 수 없는 분임을 충분히 알 수 있으며 오직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엘리후의 훈계 자체는 틀리지 않고 욥의 세 친구의 것보다 더 지적이며 신사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욥에게는 비록 사랑의 징계 또는 교육적 차원의 징계를 할지라도 애초에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아무런 잘못과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엘리후가 욥의 잘못을 전제하는 일은 근본적으로 적용이 빗나간 것입니다. 우리도 혹 고난과 재난을 당한 이들에게 아마도 그것이 당신을 더 연단시키고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일 것이다 라고 충고하려 든 적은 없는지요. 간혹 이런 충고를 듣고 위로를 받으며 자신의 잘못과 부족한 부분을 회개하고 보완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내가 이런 갑작스런 고통을 겪는 것도 억울한데 날 또 죄인 취급하려 든다니 더 억울하다고 이렇게 느끼면서 분노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때와 장소를 분별하며 특별히 듣는 이의 심정을 잘 헤아려 해야 할 것입니다. 마치 미처 그런 파악이 안 되었을 경우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고통받는 분의 곁에 있어주기만 하는 것이 상책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엘리후의 현자와 선생을 자처하는 조언에 대해 교훈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고난이 연단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매우 맞는 말이며 교육적인 의도의 말이지만 결국은 욥의 상황과 심정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의 지식과 교養만 자랑하는 공허하며 어리석은 일방적 설교가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은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충분한 공감 없이는 함부로 하지 않게 하소서. 무엇을 가르치려 들기보다는 그의 곁에 그냥 있어주며 먼저 그에게 듣고 배우는 자세를 지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